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이라는 주제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 날씨 매우 덥죠? 상당히 덥습니다. 열대성 폭염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정말 날씨가 더운데,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참으면 신선한 바람이 불어와 가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4계절이 아주 뚜렷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데 아프리카에는 딱 2계절밖에 없습니다. 더운 날씨, 그리고 매우 더운 날씨. 여러분 35도면요 그 나라는 가을입니다. 보통 50도가 넘는 아주 뜨거운 폭염 속에서 그들은 운명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오늘 아침에 에어컨이 잘못됐는지 굉장히 더웠죠. 짜증이 좀 났어요.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35도가 아닌 50도의 그 갈릴리 바다, 또 광야에서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뭐가 덥다고 부채질을 계속하면서,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 2가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바람과 비입니다. 특히 봄비가 오고 봄에 부는 바람이 불면은 그 겨울에 움츠하고 상박한 들과 산이 어느덧 파랗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푸른 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술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그런 바람과 비 같은 역할을 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람에 불면 생기가 불어오게 되고 마른 뼈가 일어나고 죽은 영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단비가 내리면은 우리 메마른 영혼 가운데 촉촉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셔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4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역할은 먼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해요. 약해요. 남자들은 나는 건강하다, 나는 힘있다 라고 외치는데 그 건강하고 힘 있는 청년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근육이 흐물흐물해지고 이빨들 빠지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또 고혈압, 당뇨, 성인병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몸이 죽을 때까지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건강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영혼 아니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툭 던진 한마디에 우리가 툭 하고 퍽 하고 쓰러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요즘은 SNS 네트워크, 소셜 네트워크, 그런 카톡이나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특히 연예인들은 그 팬들이 좋은 말도 남기지만 엔티 팬들은 악플을 달죠. 그 악플을 들은 연예인들은 너무나 힘들어서 우울증에 걸리고 한국을 떠나고 자살까지 하는 연예인들이 가끔 나오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당시 제자들은 두려워서 밖에 문에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또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입이 좀처럼 열려지지 않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두렵고 떨리고 말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365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무엇이 다릅니까? 그 사람은 우리와 성장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차이점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 연약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도는커녕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과 봉사도 못하고 헌금도 드리기가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많이 남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새 보면 돈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이런 나약한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부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겠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 생활 가운데 오셔서 큰 도움을 주시는데 가장 큰 도움은 바로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신앙은 구원의 확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 나는 구원받고 오늘 당장 죽어도 천가라는 그 확신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들은 성령을 받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뛰쳐나왔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하면서 복음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도다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자, 이것이 구원의 확신의 역사예요.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저는 죽음이 두려웠는데 성령을 받으니 구원의 확신이 생긴 거예요. 오늘 내가 당장 죽어도 나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더 좋은 곳 천국에 갈 것이다. 구원의 확신이 생긴 거예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바로 공회에 가서 전했어요. 공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제사장들에게 심판받은 거예요. 십자가로 끌려간 곳이에요. 거기에 또 담대히 나가서 누가 앞장섰습니까? 베드로가 앞장섰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저거 떠냈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 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연약한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와 도움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도움을 오늘 성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신이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참 연약하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반드시 고난을 당합니다. 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꼭 우리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를 통해서 잘 극복하면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성숙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 좋아합니까? 진주 참 예쁜 것 같아요. 아주 동그란데 그걸 보면 나는 하얀색도 아니고 은색도 아니고 빛이 이렇게 날 때 참 예뻐요. 그 진주는 바로 조개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 과정은 조개 속에 이 모래가 들어오는데 모래가 몸속 깊이 확 박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손도 없고 발도 없기 때문에 몸부림칩니다. 근데 모래가 빠지지 않아요. 마치 우리 눈에 어떤 이물질이 끼면 굉장히 아파요. 쓰리고. 우리는 손이 있어서 자꾸 비비고 나면은 눈물이 나와서 눈물을 통해서 빠져나옵니다. 근데 조개 몸속에 깊은 곳에 모래가 박히게 되면은 아무리 울어도 나가지가 않아요. 생명의 집을 짜게 됩니다. 생명의 집이 그것을 싸고 또 싸고 그 모래를 덮고 해서 조개층이 생기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진주가 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올 때 마치 이 모래가 박힌 것처럼 우리가 그 모래, 그 환난을 우리가 감싸고 또 감싸고 덮고 또 우리가 쓰고 되면은 마치 아름다운 진주가 탄생되는 것처럼 우리가 진주같이 훌륭한 크리스천이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문제는 인내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인내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내는 어떻게
연단으로 가는 거예요. 환난은 연단을,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다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신앙 인격에 단련된 후에 우리가 아주 품격 있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단련의 기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전처럼 빨리 끝나지 않고 상당히 오래 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안에 진주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눈물을 품고 가는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약재도요, 좋은 약재는 빨리 달인다고 좋은 약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이 약한 불로 이 부채질을 하면서 오래 데려야 그 약효를 우리가 그 약을 먹고 우리가 그 약효가 우리 몸속에 발효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과 은도요,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센 불로 빨리 땡길 때 그것은요, 순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광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 가서 곰탕을 먹어도 곰탕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설렁탕도 보니까 이 알약 같은 걸 갖고 다니더라고. 알약을 툭 집어넣으면 물이 아주 우유빛깔 나는 아주 우유빛깔 돼가지고 맛이 고소해지는데 그것은 알약을 타는 거고, 진짜 곰탕과 설렁탕은 아주 오래전부터 뼈다귀를 그것을 구워 삶아가지고 끓이고 하루 종일 끓이면은 그 진국이 나오는데 그새 맛의 차이는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통의 시간을 걸리게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면제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그 자녀가 군대 가는 것도 원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하루 종일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120명 문도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열흘 동안 이 더운 날씨에 35도 50도 거기에 에어컨이 뭐가 있겠습니까? 120명이 작은 방에 옹기종기 모이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그 연단과 고통을 잘 통과한 후에 준비된 장소에 준비된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주신 연단은 내 인생을 품격 있게 만들기 위해서 불가불 그 기간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성령의 중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카타 데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따라 그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계획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데는 늘 구원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름이 바로 카타데온인데 그 다름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예를 들어서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과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양을 먹이를 원하고 쉬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양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길로 이탈을 합니다. 이탈하면은 다른 들짐승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목장은 양을 혼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그래서 말을 듣지 않으면 다리를 사정없이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막대기를 두고 붕대를 감습니다. 며칠 후가 되면은 양은 아주 순한 양이 되어서 이 목자를 잘 따르게 되는 것이죠. 목자의 목적은 양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목자의 목적은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연단을 줄 때가 있습니다. 야곱을 약복강에서 천사가 다리를 부러뜨린 목적은 야곱을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서, 야곱을 위대한 큰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리를 부러뜨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부러진 그 다리만 보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따집니다. 하소연합니다. 하나님께 막 대듭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그런 일이 일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방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방해. 요셉의 일생은 축복도 있었지만 망하는 길도 있었는데 결국 그 망하게 되는 길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형으로부터 팔려가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10년 동안 있었습니다. 죽을 맛이었습니다.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옥에서 풀려나서 이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이 총리의 길로 올라가는 바로 그런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노예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 10년 동안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성공을 인도하는 길이었으며 그것이 거룩한 방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거룩한 방해를 우리가 잘 깨닫고 극복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총리가 되고 축복의 길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이 4세기경에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그 책은 뭐냐면은 당시 로마 시대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순교였습니다. 잡히기만 하면은 끌려가서 매를 맞고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고 십자가로 몸이 찍혀 죽는 그런 순교를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313년에 콘스탄틴 로마 황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이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기독교인들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길을 활보하며 생활할 수가 있었고 복음을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로마의 모든 길은 로마에서 세상을 뻗는데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로마가 점령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어거스틴은 큰 충격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 로마가, 하나님의 도성 로마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피를 흘리고 순교를 당했는데 어찌하여 게르만족들에게 점령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게 된 거예요. 게르만 민족은 다신교예요. 그래서 많은 신들을 믿고 자연을 신성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게르만 민족이 이 로마를 점령한 후에 그 복음이 게르만 민족들에게 옮겨진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로마가 그 전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크고 아름다운 훌륭한 신성 로마 제국이 되었고, 게르만 민족을 위해서 통해서 그 게르만 민족 때문에 오히려 그 로마 민족이 제국이 더 오래 지속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한 것은 그 게르만 민족은요 바로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 이 독일 사람, 즉 다시 말해서 공교롭게 500년 전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종교개혁은 바로 이 게르만 민족 독일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500년 전에 당시 로마의 가톨릭은 상당히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요 돈 받고 팔았어요. 그것이 바로 면죄부예요. 당신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텐데 그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동전이 이 상자에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그 지옥에 있는 영혼이 불길에서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론을 가지고 로마 가톨릭은
돈을 받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마침내 이 독일 사람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바텐베르크 비탄베르크 성 그 정문 앞에서 라틴어로 된 95개조 의견서를 내가며 종교개혁이 시작됐는데 그것이 바로 개신교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교는 카톨릭이고 신교는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우리가 믿는 그 개신교가 바로 게르만족에 의해서, 그 민족에 의해서 탄생이 됐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 수 없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큰 지구가 도는 것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시대가 지나면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의 중심은 늘 거룩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거룩한 방해가 있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우리가 깨닫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부름을 받아 오늘도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뜻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다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가 되었다면 그 후에 모든 일이 돌아가는 일을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동행할 때 그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에게 있는 남편의 핍박도, 또 자녀의 문제도, 사업의 어려움도, 또 모든 재정적인 어려움도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초점을 놓고 구원에 초점을 놓고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힘들고 연약할 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성령님을 우리를 중보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할 때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한 것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해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힘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